그 예불을 잘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봉불 그 자체가 사바세계 남선부주 어떤 곳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영산해상이에요.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저 인도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말씀하시던 그 법화도량이다 이 말이죠. 그게 봉불의 의미입니다. 그리고 예불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 되는 겁니다. 도솔천에는 미륵부처님이 계신데 바로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 불도량이 되는 것입니다. 그게 부처님을 모시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예불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처님 모신 장소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. 그게 극락세계. 그것이 부처님을 모시는 참다운 신심이고 서원입니다. 그래서 불자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예불하러 간다, 예불하러 간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이 절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내가 바로 어디에 들어오느냐?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던 법화도량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미륵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 도량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것이 신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그 설법 도량을 우리 옆에 만드는 겁니다. 이게. 그걸 도량 장엄이라고 합니다. 장엄이라는 건 꾸미고 만든다 이 말이죠. 그게 아주 중요해요.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설법한 설법 도량으로 다시 장엄이 된 것이고 또 도솔천 내원궁으로 장엄이 된 것이고 극락세계로 장엄이 됐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부처님 모신 법당문을 더 열 때는 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. 극락세계로 간다. 도솔천 내원궁으로 간다.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처님 모십니다. 그래서 더 와서 예배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더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불이거든요. 그래서 봉불한 다음에는 그렇게 예불을 자꾸 해야 그 봉불을 한 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우리 중생이 일순간에 악업장이 다 소멸되고 선업이 성취되고 또 해탈의 문이 열려서 윤회고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선불해서 중생제도까지 하는 그런 인연이 바로 공불예불하는 인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존상을 더 모실 때는 신심과 원력을 아주 깊게 해서 일심정성으로 부처님을 조성합니다.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저만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것은 용을 그리는 사람이 용 몸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용의 눈에다가 눈동자를 탁 찍습니다.
그 눈동자를 찍는 순간에 그림용이 진짜 용이 되는 거예요. 그림용이. 그게 저만입니다. 그 저만 예경문에 그게 다 있습니다. 다 있어요.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예경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성불하시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오시려면은 사람 몸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몸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게 아주 참 오묘한 인연이에요. 어머니 없이 사람 몸 받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가는데 이걸 입태라고 그래요. 입태. 태에 들어간다. 그 인연이에요. 또 태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이죠. 이걸 주태라고 그래요. 머물 주자 주태. 그래서 이제 이목구비가 다 형성되고 사람의 모습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출산을 해서 밖으로 나오시는데 그걸 출태라고 합니다. 입태를 하고 주태를 하고 출태를 해서 이제 사바세계에 시현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부처님이 입태하기 전에 태에 들기 전에는 그냥 마야 부인이었는데 부처님이 입태하는 순간부터 그냥 마야 부인이 아니라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. 불모가 되는 겁니다. 그거와 또 마찬가지로 나무로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흙으로 조성하고 또 금이나 동으로 또 철이나 이런 걸로 조성을 하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이렇게 만들어서 잘 원을 세워서 공덕을 담아서 저만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유관이 이루어지고 천안이 이루어지고 해안이 이루어지고 법안이 이루어지고 또 불안이 이루어지고 천안 무슨 무진한 시반이 다 이루어진다. 이게 저만이에요. 그래서 붓으로 점 찍는 의식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이건 그림용이 산용으로 지금 살아서 올라간다.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눈을 활짝 떠요. 그 개안광명진원이라고 있는데 눈을 활짝 뜨면 그게 환하게 이제 부처님 모습을 세상에 보입니다. 그런데 거울을 비춘다. 개안광명진원 할 때 거울을 비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전기가 없어서 아무리 촛불을 킨다 하더라도 그 새롭게 금을 입히고 새롭게 아주 광명을 내서 조성한 부처님 모습이 확 안 드러납니다.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문 밖에서 햇빛을 거울로 딱 잡아가지고 부처님 얼굴에 딱 비추면 환하게 드러나요.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. 그 옛날에는 거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. 그래서 아까 내가 해봤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싱긋이 웃었어요. 왜 웃었느냐? 요즘에는 전기불이 그냥 앞뒤로 다 있어서 거울로 뭐 전기불 잡아봐야 잡히지도 않고 비춰봐야 무슨 저 거울로 비치는 그 거울빛보다 안에 있는 저 전기불 빛이 더 밝아서 별로 효험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빙긋이 웃고 거울을 그냥 옆으로 물려놨거든요. 이제 그게 그런 겁니다, 바로. 그래서 그것은 그 불안이 성취되고 부처님 눈이 이루어지고 또 부처님의 법안이 이루어지고 해안이 이루어지고 무진한 끝없는 눈이 이루어지고
시반 10가지 눈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또 천안, 유관 이런 모든 시반 무진한이 다 이루어진 그 광명이 바로 온 우주를 비춘다. 이게 불광명이라는 거예요. 불광. 그런 것이 전부 원력과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. 이 말입니다.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모시고 법당 문만 한 번 잡아도 한량없는 업장이 소멸되고 절만 한 번 해도 한량없는 공덕이 이루어지고 축원 한 번 해도 한없는 공덕이 이루어지고 그게 봉불, 예불, 예경하는 공덕이고 인연입니다.